네,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또 자녀들 혹은 축복하고 싶은 분들을 함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니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니와 성을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선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저희들이 디스스 2년차를 하면서 지금 이제 5주에 걸쳐서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말씀으로 이제 계명 규칙, 그 다음에 은혜에 대한 것은 2월 달부터 나오더라고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출애굽기 40장인데, 저희들이 성막에 대한 것들을 오늘 배우게 되지만, 성막의 구체적인 그러한 영적인 의미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성막을 통해서 성막이 성전이 되고 또 성전이 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신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바로 성전된 혹은 성막이던 그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성전으로서 우리가 성령의 또한 인도를 받는 그런 삶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성막에 대한 거 출애굽기 25장부터 많은 성경의 장을 이렇게 활용해 가지고 하나님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고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경에다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이 복잡한 것이 왜 필요할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죄인된 우리와 임재하실 수 있는지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또한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또한 우리 마음, 예수님 믿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께 순종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오늘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잘 만들고 세웠는데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어마어마하게 임재가 충만하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 잘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성경을 읽었지만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인 성경이요, 또 뒤에 성경책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세상의 종교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게 출발이 돼요. 기독교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다 설계를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어디부터 세우게 되냐면은 제일 지성소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언제 그것을 성막을 봉헌하고 세우게 되냐면은 너는 첫째 달 초하루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17절을 보게 되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라. 성막을 세우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세우는 게 뭐냐면 1년 됐을 때 출애굽을 하고 1년 된 첫날인 거예요. 첫째 달 초하루니까 첫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써 하나님의 큰 팔과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첫 해를 출발할 때에는 하나님과 함께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광야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광야가 아닙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인도해 가시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딱 성막이 가운데 있고 지파가 다 이렇게 성막을 둘러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중앙에 있고 모든 지파가 하나님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따라서 해주시는 거예요. 물도, 반석에 물도 주시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적군도 물리쳐 주시고 어려움도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찾아오실 때에는 3절 증거궤를 뒤로 놓고, 자,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저렇게 돼 있어요. 증거궤가 맨 왼쪽에 있죠? 여러분, 맨 왼쪽이죠? 증거궤. 저게 이제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점점점은 휘장인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딱 돼 있어요. 하나님의 증거궤가 있는 곳은 그 증거궤가 있고 증거를 덮는 것이 속죄소라고 있어요. 그리고 증거궤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뭐가 들어있을까요? 십계명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 법궤가 있고 속죄소가 천사의 그룹으로 이렇게 속죄소를 향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성소인데,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가면 죽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도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그 번제의 속죄의 피를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휘장이 가르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만나는 게 뭐죠? 향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요. 등잔이 있어요. 저거를 바꿔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는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향단이 있어요. 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어요. 등잔이 있어요. 떡상은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 등잔은 성령 하나님의 불, 비추시는 성령 하나님, 향단은 우리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증거궤는 성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성소와 지성소의 성부, 성자, 성령의 중앙에 기도가 자리 잡고 있어요.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기도는 성도의 향기인데, 향단이니까 향인데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서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는, 저 증거궤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 욕심대로 구할 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휘장이 또 있어요. 두 번째 휘장이죠. 그죠? 그 앞에 뭐가 있죠? 그 앞에? 저기 지금 증거궤, 향단, 떡상, 등잔까지 거기를 성소와 지성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막이라고 해요. 전체도 성막 성소지만 저기를 성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손을 씻는데 우리의 죄를 씻는 의미를 갖고 있죠. 손을 씻는 겁니다. 번제단에서 뭘 할까요? 속죄의 양들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출입문이 어느 쪽에 있을까요? 번제단 바로 앞 거기 휘장처럼 되어 있는 세 번째 휘장처럼 되어 있는 저기가 출입문이 있는데 지금 저것은 50m, 25m 하여튼 그런 건데 저도 이번에 잘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저 그림을 생각해 보시고요. 저쪽 번제단 쪽이 제가 동쪽인 줄 알고 있어요. 동서남북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번제단 쪽으로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증거계, 법궤의 지성소까지 들어오기 위해서는 번제단 쪽으로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면 안 되죠. 번제단을 거치고 물두멍에 죄를 씻고 그리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증거계에 있는 그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스, 거룩의 거룩, 어마어마한 거룩 중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뭘 가지고 들어가냐면 피,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림은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지성소, 성소, 그 다음에 물두멍, 번제단의 순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의 기구들을 기름을 발라서 구별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보면은 9절부터 보게 되면 관유를 발라가지고 특별한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의 것으로 다 성막의 모든 것을 구별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기름을 바른다고 설명하는 게 10절부터 11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번제단과 물두멍을 특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번제단이 중요하고 물두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의 피가 필요하고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희생의 피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물두멍에서 죄를 씻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 그 당시에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을 하게 됐는데 아론과 아들들은 12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 그들에게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겉옷을 입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그렇게 성별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0장 9절을 보게 되면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모든 것을 그 순서에 따라 만들게 되고 기름을 붓고 제사장 아론도 그 아들들도 기름을 붓고 씻기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16절이 나와 있습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세우게 될 때도 성소와 지성소의 부분부터 17절부터 쭉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20절에는 증거판, 22절, 23절에서는 상, 떡 그런 식으로 해서 쭉 이제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재하시고 구름으로 또한 하나님이 불로써 임하셔서 그 영광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번제단과 물두멍, 특별히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아까 보았듯이 동쪽에서부터 딱 들어와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씻고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또한 아론의 자손들도 그것도 다 씻고 아들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는데요. 결과적으로 그 양과 염소의 피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죄를 씻어주지만 그걸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을 수가 없었던 거죠. 늘 1년마다 우리가 죄를 범하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전의 그 성소와 지성소에 있던 휘장이 찢어지는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가 굉장히 두려운 곳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뿌려지게 되면서 그 지성소가 은혜의 시온소라 그래요. 은혜의 장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피를 믿고 나아갈 때에 지성소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지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죄를 범하고 넘어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준비되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는 복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말씀이죠. 우리 17절부터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시작.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명령을 하셨고, 모세는 25장서부터 그 성막을 만들 때에는 다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 성막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17절에 19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한 16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방법들을 다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 모든 것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막 여기다 해야 되고 물등원을 없애버리고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그 모든 것을 모세가 다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에 7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때 생기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모세처럼 순종하게 될 때, 구약이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충만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7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결국 하나님은 말씀대로 될 때 너무나 기뻐하시고 거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 때에는 죄가 있는 곳에 거룩히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막을 지을 때에도 각자마다 생각이 다 있었을 겁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 일을 주로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도 보게 되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의 법궤를 가지고 이렇게 가나안 땅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첫성이잖아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법궤를 올려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나팔을 불고 군대가 저기 하지만 하나님 뭐라 하셨냐면은 법궤를 중심으로 나가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잖아요. 매일같이 하루 한 바퀴 여리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될 때에 7번째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라 말씀하셨죠. 그때도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입을 꼭 다물고 침묵 속에 행진하고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라 말씀하셨을 때 그때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그 여리고의 철벽이 무너져 내리고 와르르 무너내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중요하잖아요. 성부자, 성자, 성령님 그 중앙 속에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늘의 성소에 하나님 계신 곳에 다가가는데, 기도도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의 뜻대로 구함을 들으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에 주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 34절 35절에서도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구름이 회막에 충만하게 임했듯이 우리 자신이 성전인데, 성령님은 모신 성전인데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충만하게 날마다 임재하셔서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다른 사람도 보게 되고 자기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세 번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 내가 이전에 이 말씀을 모세도 경험을 했는데 주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열려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예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는데, 이제는 그 영광스러운 임재가 늘 그 성막에 임하다 보니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행전하는 모든 기간에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들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되는 은혜가 있듯이 우리들도 주의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그런 은혜를 날마다 보게 되는 거죠.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34절에서 38절인데 조금 성경이 있으니까 이거는 교독에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38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백성들과 죄가 많은 그들이지만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갱신하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와 인도를 하신 거죠.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성령님 앞에 주님을 인정해 드려야 되죠.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도하시리라. 영어로 보게 되면 그 길을 스트레이트, 직선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명철을 의지한다는 건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는, 기도는 항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는, 오세가 여호와니시 그 출애굽기 17장에 손을 들고 기도를 했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항복하며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광야 생활 하나님 주님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길을 스트레이트로 잘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시기를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임재를 약속하십니다. 요한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주겠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를 사랑하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해주겠다. 주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인격으로 하신 성령님께서는 억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성막의 모든 재료도 억지로 바쳐요. 그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모든 분들이 바칠 수 있도록 하시듯이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다 올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 세상을 하는 동안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잘 들으시고 듣는 것은 쉐만데 순종이잖아요.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길이 스트레이트로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을 늘 느끼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또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 광야 생활 세상을 살아가다 주의 품에 안기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날마다 말씀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디스스 묵상을 합시다. 또 토요일엔 가정 예배를 드립시다.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여기 서 있는 전향수 목사도 연약에서 늘 넘어지고 똑같은 일에 잘 넘어지더라고요. 저도 다시 일어서서 말씀을 듣고 들으라. 또 서로 기도해주며 가족이 또 서로 붙잡아주고 교회 와서도 기도를 하지만 교회에서 기도를 못할 때에는 집에서도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할 때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성막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두 가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에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주의 임재를 누리는데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디스로 부모된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내 자녀를 부모의 첫째대로 삼는 순교의 신앙으로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말씀하여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희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부모된 저희가 먼저 주의 제자로 세워지게 될 때에 또한 가정에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앙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신앙을 꼭 전수하는 그러한 심령들을 세워질 수 있도록 각 가정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기도하며 주의 인도를 받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기도할 때는 디스 커리큘럼의 6년 과정이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교회와 가정이 동역을 하고 세대와 세대가 신앙으로 연결이 되고 신앙이 대물리는 데는 명문 가문들을 우리가 꿈꾸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담임 목사 영역의 강건함과 성도님들의 영역의 강건함을 위해서 2014년도 새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임재가 있는 가정들로 한 가정 한 가지 잘 세워지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스 커리큘럼을 통하여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동참하는 복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와 가정이 동력을 하고 세대와 세대가 신앙으로 연결이 되어지며 신앙이 대물되는 명문 가문들로 꿈꾸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지금은 미약하오나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와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고 새해 주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을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